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68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했던 기도를 다시 모아서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분향에 그대로 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모든 걸 다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교통하고 역사하시고 기억되고 남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나 이야기 8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제 지난주에 마지막을 했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한 번도 UPS 예배에 제가 빠진 적이 없는데 UPS 코리아 예배 때 이제 참석은 했어요. 참석은 했는데 직접 이제 말하기가 힘들어서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뉴욕 예배 때도 막 감기가 걸려도 앞에서 여러분께 미안하지만 기침하면서 막 말씀 인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또 빠지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빠져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로부터 내리시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순종에 대한 3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순종이에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배를 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니느웨가 요나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2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봤을 때 니느웨는 구원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악인이에요. 이미 정죄와 판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 자기 유익으로는 니느웨가 망해야지 이스라엘에게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미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가 요나가 활동했던 때가 670, 80년 되는데 그로부터 한 3, 40년 후에 4, 50년 후에 실제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갖고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남아있는 지파는 12지파가 아니고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 흩어져 있던 10지파가 다시 돌아온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는 이미 혼합된 민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거기서 혼합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 뒀잖아요. 이거를 이제 요나가 예언적으로 봤을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606년에 멸망한 사실도 요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또 편견에는 편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고 싫은 이유가 뭐 따지고 뭐고 떠나서 할 땐 싫어. 저런 스타일 싫어. 저렇게 웃는 스타일도 싫고 저렇게 막 예전에는 여기서 누가 기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막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싫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쌀이나 밀을 담는 그릇을 우리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걸 메저먼트가 그거거든요. 이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담게 되고 크면 클수록 크게 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 그러면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이게 너희의 메저먼트로 너희가 메저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이렇게 편협하게 되면 그 생각의 틀로 남을 쳐다보는 그 생각의 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순종을 하고 나서 요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침륜이라고 얘기합니다. decline, spiritual decline이 일어나죠. sinking down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배로 먼저 내려가죠. 배로 갔는데 마침 또 욥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만났죠.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배미창으로 내려가서 그 풍랑이 일는 곳에서 배미창에서 잠을 잡니다. 게으름, 이게 영적 무기력이랑 연관된다고 얘기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반대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충성되지 못하다면 게으르다는 증거이고요. 게으르다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무기력하고 게을러요. 이 게으른 사람에게 뭘 시키면 잘 진척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게으른가 잘 아셔야 돼요. 게으르다면 나는 충성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충성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실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맡길 때도 게으른 사람들한테 뭘 맡기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그래서 잠을 자요. 기쁨이 없어요. 삶이 무료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울한 감정이 그를 둘러싸게 되고 결국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끌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울증이 가속되면 결국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죽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배를 던져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참 그런데. 근데 여러분, 영적 죽음, 이 죽음의 상태에 가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뼈를 보고 살겠느냐?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에스겔이 속마음은 뭐냐면요. 안 살겠습니다예요. 만약에 살겠느냐 그랬으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삽니다. 그죠? 이거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돌려서 말한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신학교에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꼭 그렇게 쓰래요. 주님만 아십니다. F 맞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는 이게 아주 믿음 있는 대답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대답이면 살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가망 없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게 또 있죠?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직접 집에 와서 죽어가는 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근데 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 가시죠? 그리고 막 화나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는데 주님의 눈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다는 게 요나도 동일하게 인간의 눈으로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는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에는 죽은 경우가 있다란 말입니다. 요나는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준에는 죽은 거예요, 거기. 배 밑창에서. 그래서 배 밖으로 던져달라 그러잖아요. 결국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만 받는 2교회가 있고 어느 정도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는데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딱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자가 죽을 사자라 그랬더니 한 명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농담이에요, 여러분. 싸대기를 맞아야 될 교회.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기에는 살은 건데 죽은 거예요. 이거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를 옛날에 맨하탄에 잠깐 다녔다니까요. 섬겼었다니까요. 소셜 미팅하러 사람들이 모이는 죽은 교회.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요나의 모습처럼 죽은 모습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죽기 전의 상태가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 전에 뭐라고요? 무감각이라고요. 게으르면 그 다음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로도 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은 이게 교회 전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교인 중에서 그래도 아직은 죽지 않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교회 전체를 하나의 원 퍼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다 죽었어요. 뭐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요만큼은 뭐 사랑이라도 요만큼은 남아있어요. 그것만은 살려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었어요. 다 게으름으로 다 묶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충성심도 죽고 다 죽고 죽었는데 뭐 하나만 요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굳건하게 하라는 거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를 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어떻게 했는데 영어의 성경에 보면 what으로 돼 있잖아요. What you have receive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원래는 영어의 본문에도 remember예요. 우리말에 이제 생각하라고 돼 있는데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니? 무엇을 들었니? remember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받고 들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가진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을 저는 글쎄요, 성도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철치고어죠, 철치고어. 그럼 이게 뭐냐? 약속이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콜링이에요. 그죠? 우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심의 장소를 궁금해하면서 삽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니? 네가 무엇을 받았냐? 니느웨로 가라는 걸 받았다. 어떻게 들었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었다. 그걸 remember 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붙들고 있는데 이게 자꾸 사라져요. 없어져. 왜 없어지느냐? 뺏어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지키라는 거죠. keep it.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져갑니까? 마귀 새끼가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재물을. 그래서 3년 된 숫소, 양, 이런 걸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산배들기, 집배들기.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혼자 이게 반을 쪼개놉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언약을 체결하려면 둘이서 쌍방에서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이렇게 쪼개버린 것처럼 너도 쪼개버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솔개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재물에 막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아요. 쫓다가 잠이 들었는데 해가 지는데 깊은 두려움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쫓던 그 재물을 내려가던 그 솔개는 우리의 약속을 뺏어가는 원수마귀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뺏어가는 원수마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냐면 고기를 재물을 갖다 놓으라 그랬지 재물을 반을 쪼개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랑 하나님이랑 같이 언약을 체결하는 줄 알았어요. 컨트랙을 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컨트랙이 아니고 make covenant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타는 횃불 사이로 쪼갠 고개 사이로 타는 횃불이 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죠. 그게 covenant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봤는데 솔개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사레, 하늘의 엄마가고 하갈, 땅의 엄마입니다. 사레에게서 난 자식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갈에서 난 자식은 땅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막 그 욕보이기 시작해요. 인설트하기 시작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근데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가 받은 비전, 약속을 하갈이 와서 자꾸 비아냥거리고 뺏어가려고 약화시켜요. 그게 뭐냐? 너 비전 맞아? 약속 맞아? 너 UPS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 딴 거 해, 이제 그만. 뭐 중보 기도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선교적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저한테도 그런 공격이 올 수 있죠. 시간이 지나도 뭔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잡으라는 거예요. 키피타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repent,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했느냐? 고래배에 들어가서. 이 고래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영적인 죽기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꺼내셔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도록 하신 장소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전을 다시 생각하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죠. 그게 여러분 고레배는 광야 학교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나가 막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런데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나는 어디로 가고 살고 싶었냐면 다시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안 보내시죠. 우리 애굽으로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스로 안 가고 그러면 어디로 넣으셨냐면 광야 학교로 넣으신 거예요. 고래 배에 넣으신 거예요. 거기서 막 숨이 차는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혼자 그 추위를 견뎌야 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외로움, 그리고 막 미역이 머리를 감싸는 그 고통스러운 힘듦, 이런 걸 다 경험한 곳이 광야 학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게 많이 맞아요. 우리 이거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어요. 게을러서 죽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 있다고요. 비전이고 뭐고 생각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콜링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일어난다고요. 서원한다고요. 광야학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코로나 3년 반이 필요했어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시간이 힘들죠.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축복이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계측할 수 없어요. 카이로스를. 저도 어찌 보면 약간 지금 그런 것들을 통과하고 그런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수업을 마쳤는데 제대로 수업을 그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재수강시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온 분은 안 계시나,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최장 한 10년까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 꾼 줄 아세요? 재입대하는 꿈. 그럼 깜짝 놀라요. 꿈에서도 놀래. 아니,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재입대래. 막 군복 주고 갈아입으래. 신병 나와! 막 뛰래, 막. 꿈에서도 막 괴로워요. 깨면은, 와,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근데 우리가 지금 광야학교 졸업을 했는데 또 들어간다. 힘들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아까 사대교회 같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거예요. 생지회.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레베에 탁 토하시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갔는데 여기서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얘기했죠. 엄청나게 큰 도시라서 3일 길을 다녀야 될 길을 뭐 속보로 빨리 갔던지 아니면 3일 길을 다녀야지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냥 중앙대로만 쑥 지나갔던지 하여튼 의도는 이 요나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완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요나가 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인성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계기일식도 있었고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부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왕까지 모든 백성의 명령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물도 먹이지 않고 금식시켰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게 언제라고 얘기했죠?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느헤미야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좀 알려주세요. 말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무강단 위에서 선포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냥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라니 하니까 그들이 섬기든 신이든 뭐든 누구를 붙잡고 지금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씀과 율법과 기도, 그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요나가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이 사역할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UPS의 표어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우리 그 미영수 간사님이 UPS 6주년 감사 예배 때 뭐 이렇게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봤는데 그때 이렇게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 제가 어제도 우리 기도가 좀 약하고 세 가지가 옛날에 UPS에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컸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웃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제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부터 막 그냥 앉자마자 주여 그러면 뭐 미전도 종족부터 시작해서 이 가슴이 막막한데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했더니 사역은 열심히 해왔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으로 커야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가는 건데 우리랑 우크라이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랑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고 형제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가니까 우리 기도가 정말로 원자탄보다 더 강하게 강력한 그 메시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건데 우리 기도가 하늘 분양에 쌓이려면요. 올라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사랑, 이 사랑의 추진력으로 올라가면 하늘 분양에 분양단이 있어요. 분양단에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요. 꽉 차면 하나님이 땅으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요나처럼 사실 사랑 없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했는지도 또한 모릅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은요, 여러분 MZ세대들 있죠? MZ세대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 좀 하라고 맡기면 이걸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한대. 3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근데 제가 뭘 좀 이렇게 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제가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제가요? 그 다음에 알았어요. 이렇게 정도. 표정은 너무 싫은데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순종, 사랑 없는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불순종과 불완전한 순종과 갇힌 다음에 요나가 4장 5절에서 11절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예. 지금 요나는요, 불완전한 순종 다음에 한 가지 더 순종을 하는데, 이 변형된 순종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 이걸 불편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불편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화를 내요. 내가 그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 이런 줄 알고 안 온다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뭐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찬양도 아니고 뭐예요? 찬양을 빙자하는 원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나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된다고요? 가인이라고요.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대적의 문을 그러니까 그 원수가 네 앞에 크라우칭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원수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마스터해라. 이겨라 라고 하셨는데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가 웅크리고 있는 그 죄에 당하고 만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가 아니 고레베 아까 봤잖아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요나가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불편해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는 태도와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안 가네, 집에. 아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조나, 조리봐도 나, 진짜.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요. 초막을 이렇게 지은데 초막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가지로 이렇게 얽히설키 설켜놓고 그 위에 뭐 집 같은 거 좀 얹어놓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있었던 그 초막의 모습입니다. 그걸 근데 나중에 잘 지면은 더 좋은 초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텐트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텐트가 아니고 초막이죠. 이것은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4장 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햇빛을 가리게 할 수 있는 초막으로는 어느 정도 가리지만 이 틈새로 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주셨는데 이 박농쿨이 말이죠. 이 톨라라는 건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큰 박이 아니고 호리병이라는 이 박 있죠. 저런 모습에 이런 영어로는 그게 leafy plant, NIV는 leafy plant라고 했어요. 잎사귀가 넓은 담쟁이 식물이에요. 또 gourd라고 하죠. 이런 담쟁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한 3, 4일이면은 크게 자란대요. 하루에 30cm씩도 자란대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박농쿨을 자라서 이 초막을 덮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막이 덮고 나니까 요나가 갑자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기뻐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 박농쿨 덮어서 기뻐했을 거라는 의견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농쿨이 너무 신기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원수와 같이 이 느낌을 보면서 와, 박농쿨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구나를 신기해하면서 기뻐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해석이 참 독특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학자들에 따라서 박농쿨을 딱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see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맞죠? 내 말이. 하나님 내 뜻에 동조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내 뜻에 동조하셨구나. 그래, 내가 맞다 그랬잖아. 내가 초막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이렇게 하루 만에 확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니누에는 망할 거죠. 내가 좀 더 지켜볼게요. 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니누에는 악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또 다루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에 이 중요한 얘기, 이걸 얘기 먼저 해야 되네요. 하나님이 왜 그런 박농쿨을 주셨는가?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냥 요나에게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박농쿨과 뭔가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니느웨랑 비교하시는데 이 별거 아닌 박농쿨을 요나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아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루 만에 그 벌레 한 마리에 명하사 한 마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왜 또 이 벌레를 보내셔갖고 벌레가 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게 비슷한 게 우리 광야 생활에도 있잖아요. 태양을 막는 것이 구름기둥이었죠. 구름기둥이 어떨 때는 1년간 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앉아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떠서 가면 빨리 텐트를 접고 쫓아갑니다.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움직여요. 그러면 한 달 잘 정착하고 한 달 있는데 움직이니까 또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움직여요. 옛날에 그 이중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재미난 얘기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만에 움직이는 그 구름을 보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 같으면 안 가. 나 안 가! 이럴 텐데 안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불편한 순종을 한다고요. 불완전한 순종을 한다고요.
그게 불순종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순종을 따라오기는 하는데 온전하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짜증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니 이게 박농쿨을 주셨잖아요. 햇빛을 가릴 수 있게.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가 갉아먹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벌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교학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질 브리스코가 지은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한 꼬마벌레도 요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꼬마벌레는 이제 이렇게 군뱅이 같은 웜이에요, 웜. 그래갖고 얘가 저쪽에서 하나님 명령 받고 친구들한테 이제 파송의 노래를 듣고 그리고 오다가 막 종달새의 공격도 받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간신히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박농쿨 갉아먹어라 그래서 갉아먹었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살면 안 되지만 꼬마벌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게 성교학적으로 성교학 공부할 때 많이들 보는 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해가 다시 뜨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그래서 이 지금 팔레스타인 고대 이란 이쪽에 보면 이라크 이쪽에 보면 뜨거운 해가 뜰 때 오는 동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드라이하고 50도씨까지 셀시어스로 50도까지 가는 그 동풍이 오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동풍이 오니까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했다. 혼미한다는 게 기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도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여러 번 요나가 3번 죽여달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에 죽여달라는 것은요. 극에 바쳐서 악에 바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의 이제 요나가 실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죄의 정당화예요. 죄를 다스려라 아까 master the sin 그랬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죄에 그냥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성내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아주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불편한 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보고 있는 내 정당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자 했던 그 모든 이 불편한 순종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이 지금 단어 중에 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예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영어 성경에 appoint도 되고 prepare도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4가지의 하나님의 그 생명체를 동원해서 생명이든 자연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광야학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미드바르 이게 광야란 말인데 이게 나바르라는 이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말씀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1:1 독대하는 곳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랑 단둘이 만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방석 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거예요. 콜링을 다시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그것을 키핏하고 그 다음에 리펜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은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박농쿨이 있네요. 박농쿨은 어떤 거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잘 되기를 원해요. 관계, 재정, 건강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관계, 재정, 건강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서 빼내셔서 우리에게 콜링을 주신 거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관계, 재정, 건강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라 그랬더니 가나안에 너무 풍요로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 재정, 건강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서 새 형제가 왔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찬양도 너무 잘하네. 신앙도 있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형제가 오자마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보면서 더 웃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나를 보고 웃었어. 그래서 그날 일기를 씁니다.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웃었다. 다음 주에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아팠는데 그 형제가 제일 먼저 나한테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자매님 하면서 차를 한 잔 주네요. 이제 그 형제가 나에게 차를 줬고 드디어 그 형제의 마음을 알게 됐다. 다음 주에 보니까 그 형제가 자매를 데리고 왔어. 날라갔어. 박농쿨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준대요.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엄청난 돈을 줬어요. 와, 이걸 뭘 할까 너무 막 기뻐갖고 카톡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특별 무슨 상을 받았다고 운전하는 중에 카톡 보고 있다가 팡 앞차를 박아갖고 차가 폐차됐어요. 그래서 보너스 다 날렸어. 잠깐 좋았어, 박농쿨. 날라갔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이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에 오늘은 막 집안 청소를 해야지. 그래갖고 유리창 닦다가 밖으로 떨어져갖고 허리 척추 나가갖고. 이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쵸?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벌레가 나타나서요. 참 먹어버려요. 그럼 이 벌레는 질 브리스코가 말한 것처럼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이 벌레는 순종했다. 물론 벌레는 순종하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 욥기에 그 고난을 등장시키는 욥의 아들들 죽이고 그 집안을 몰락시키고 질병을 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동원해서 하냐면 사탄을 동원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싱글 퍼슨이에요. 이거 벌레. 여러분,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을 좀 하면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수련회 같은 걸 하고 막 그러는데 UPS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를 빌렸었는데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야유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야유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랬는데 조다리 밑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 어디서 막 영국 모자 쓴 자매부터 시작해서 막 모여. 막 고기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와. 고기만 먹고 가버려, 막.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그런 UPS가 이렇게 막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선교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그때 하는 겁니다. 통상 여러분 우리가 펀드레이징 뭐를 한다 하더라도 만불 얻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오픈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만 5천 불 정도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선교도 갈 수 있었고 그걸로 저희 재정도 뭐 할 수 있었고 훈련도 할 수 있었고 그때 없었던 거의 막 끝나가는 재정이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막 그때 막 진짜 박농쿨이 막 여기 막 이쪽도 박농쿨 저쪽도 박농쿨이야. 막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뉴저지 작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 선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섬기는 가정 선교회라고 그래서 한 오랫동안 섬겼던 선교사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뭐 기니비사우인가 거기 계셔야 될 분이 미국으로 이제 옮긴 지가 꽤 됐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 선교사님 계시면 좀 소개시켜 달라 했더니 여기 같이 오신 분들 중에 그 티벳 선교사님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티벳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선교를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또 첼로 전공이네. 우리가 또 음악하는 멤버들 좀 간다 그랬더니 첼로 전공이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몇 명 오냐고. 그래서 한 20명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중국 티벳은 공안들이 쫙 깔려갖고 20명이 막 단체 옷 입고 움직이면 그 100%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쪽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저희 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캄보디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그 뜨거운 데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갔어요 캄보디아를.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전략지역 기도 오늘도 전략기도 요약해서 했는데 뭐뭐뭐 5가지 전략지역이 있거든요. 이슬람, 불교, 힌두, 정령 그리고 공산권 이 5가지의 전략지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모여있는 유일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힌두권도 힌두도 믿어요. 그리고 꼬꽁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슬람 집단들이 살아요. 그리고 정령으로 가득 잡혀 있어. 그 나가신이라고 해서 죽음의 신이 도처에 이렇게 막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킬링필드, 공산주의 킬링필드로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던 곳이에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박농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선교 잘 끝나고 저는 2달간 안식월을 하려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예배 초소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가 있는 동안에 랜로드랑 그 빌려 쓰는 교회랑 그 테넌트랑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는데 어디 딴 데를 갔는데 거기는 또 CO 그 철치 퍼밋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길거리에 나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리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달 안식년을 온전히 못하고 중간에 왔어요. 와서 딱 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점점 줄어. 여러분 그 요나가 처음에 되게 기뻤거든요. 박농쿨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여달라 그러죠. 이게 조울증이에요. 좋다 울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나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홍해를 앞두고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질 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어떤 목사님은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힘들게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박농쿨 주셨으면 끝까지 좀 멋지게 막 선교 자금도 주시고 막 했으면 뭔가 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별 생각 다 했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뭐냐면 Why are you crying out to me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백성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우는 모습, 그 모습 그리고 저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뭔가를 하시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8이나 뭐 하나님 8일을 애국 땅에 보내실 거예요. 애국 백성들에게 8일을 보내실 거야. 우박을 보내실 거야. 아니면 모기를 보내실 거야.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감히 홍해를 가르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왜 울고 있느냐를 왜 이쪽을 바라보면 울고 있느냐. 믿음의 쪽을 바라보고 막대기를 뻗어라, 지팡이를 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벌레가 그걸 먹어버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게 오는 게 뭐냐면 뜨거운 동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나타나고 보여주고 이런 거.
하나님이 4만 5천 불보다 작습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빌려 쓰는 그 조그만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편협한 생각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상당히 그래요. 여러분이 순위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뭐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박농쿨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져가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박농쿨 때문에 내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볼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니느웨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은요, 나의 심령을 약하게 시키는 상황과 그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회개를 하고 주께 엎드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이 없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끝이 찝찝하게 끝나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박농굴과 니느웨를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내가 이거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고 해피할 것 같은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있으면 진짜 기쁠 것 같니? 이거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니?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것.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는데 어떤 자매가 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 타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못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가지 마라. 예, 가지 마라.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막 설교도 좀 세게 했거든요. 여러분 박농쿨 이렇게 줬는데 박농쿨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가져가고 뜨거운 동풍이 쬐이게 될 것이다.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바로 끝나고 나서 다시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같은 거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가면요.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비전이 다시 리콜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요나는 이 얘기를 듣죠? 사실은 이 얘기와 여러분 이걸 다시 볼게요. 요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큰 성읍, 여기서 라가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Great Evil이 있다고요. 요나인 속에 있는 Great Evil이 여기도 있는데 이것을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악독이 있다고. 그런데 요나서 4장 11절에는 악독 얘기를 안 하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명이다. 이거를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7살 밑에 아이들로 보아요. 그래서 7살 밑에 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한 12 곱하기 한 5 하면은 60만이 그 니느웨에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니느웨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이 11만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 율법이 있어야 돼요. 니네가 율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하는 법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자기가 아꼈던 박농쿨, 말라버린 박농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나의 끝은 밋밋 찝찝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 15절에 16절 보면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진 뱃사공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쓴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 만났던지 이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요나서 쓰기 전에 솔로몬 때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요, 3년에 한 번 정도 배가 왕래하는 배예요. 왜 다시스에 뭐가 많았냐면 코끼리 상아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온갖 보물이 많아서 그걸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여호사밧 때도 그 시도하다가 배가 파손됐죠. 그래서 그 은금 이런 것들이 솔로몬 때는 자국을 위해서 썼지만 나중에 후대에는요, 그런 무역상들이 더 큰 곳에 가서 팔 거 아니에요. 애굽이나 아수르에 가서. 그래서 이 배의 선원들이 아수르에까지 갔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이 사실들을 알렸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요나가 쓴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끝내 니느웨를 안 가겠습니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요나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나서 1장, 2장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은 여호와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안 그래요. 여호와, 유헤, 마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1장, 2장에는 유대인의 하나님 아도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엘로힘은 그냥 보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엘로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막으시려고 벌레 하나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잘라냈을 때 요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도나의 엘로힘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대에 썼거든요, 요나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친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요, 요나가 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니느웨로 갔을 확률이 높아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게 모술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IS가 들어가서요, 이 상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유적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IS가 그렇게 파괴시킨 그 유적지를 보면 이 지하 이 토구를 다 파갖고 거기 그 IS가 은신처로 삼은 지하 토구를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말이죠. 이 아수르의 고대 왕조의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도 생각되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유누스 모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다 파괴시켰어요. 이렇게 다 파괴시킨 이유가 뭐냐면 무하마드가 그 이슬람의 성지가 아니라 여기는 변질된 이방 성지이기 때문에 파괴시켰다고 하고 파괴시킵니다. 왜 이방 성지냐? 유누스가 뭐냐면요, 요나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게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무덤이 있는 걸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니느웨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느니라 딱 한 순간 요나는 충격을 받고 나는 박농쿨 하나에 일희일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 계셨구나, 저기 계셨구나 하고 요나가 회개를 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니느웨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율법을 말려주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에게 회개의 대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로 햇빛을 가렸을 잠깐 좋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햇빛을 가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요나서를 이제 마칩니다.
요나의 그 모습은 요리 봐도 나, 조리 봐도 나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제가 왜 했냐? 저와 여러분 선교적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무릎 선교사라고 또 보내신 각 지역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잠자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잠깐 덮어주는 그 박넝쿨에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눈물을 담는 눈물병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 비록 우리 보이는 무화과 잎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뉴욕 땅에 두신 그 이유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마침내 보여주실 거예요. 해가 비칩니까? 뜨거운 동풍이 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잠자고 계십니까? 잠담에 무기력하게 또 죽음 같은 사대교회 같이 그렇게 혹시 누워 계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고레배에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광야로 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비전과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remember, 기억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뺏어가지 않게 지키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셔서 광야학교에 졸업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갑시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냥 마지못해 하면 그래요. 사역인데 사랑 없는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마음을 모르고 박넝쿨 하나에 일희일비한다니까요. 난 이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더 큰 곳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큰 곳에 있습니다. 왜 자꾸 작은 것에, 작은 관계, 재정, 건강에 우리가 목쓴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앞으로 하게 하실 일,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이 있는 곳,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 내가 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박넝쿨이 없으면 좀 속상해요, 솔직히. 줬는데 왜 뺏어가실까? 그쵸?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박넝쿨은 말라요, 결국은. 네,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도 박넝쿨의 일희일비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엽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박넝쿨에 일희일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진짜 기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과 불편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번에는 우리의 각자의 박넝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비전의 축복을 다 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에 거쳐 요나의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였고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지독히도 변하지 않고 지독히도 바뀌려고 그러지 않았던 요나가 궁극적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자기를 기록하면서도 자기의 영광 나타낼까 봐 자기의 마지막 행적을 감췄던 요나의 그 겸손 또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니 내가 무엇으로 두려워하려 박넝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